주께서 부르신 목적을 우리 귀한 성도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정녕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도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며, 저들이 행함 속에 주님이 기뻐하시며 저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함께의 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온전히 저들의 삶을 바꿔주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을 살면서 우리 약속 얼만큼 해요? 옛날에요. 맨날 하지? 맞아. 수많은 약속을 하고 살아요. 수많은 약속을 하는데 이 약속이 뭐예요? 약속이 뭘까? 약속은요, 서로 믿고 신뢰하는데 신뢰하면서 이루어지는 계약이 아닐까 싶어요. 맞죠? 아멘. 서로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계약, 그것이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속을 하는데 그 약속을 지켜야만 약속이 되는 거죠? 아멘. 약속을 한쪽에서 지키지 않으면 어때요? 그 계약은 파기되는 거예요. 그 계약이 파기되는데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생명 주시고 영원함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14절에 가면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는데 이렇게 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다시는 구절되지, 그치? 이는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우리를 만드시고 세상 만물을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향한, 오로지 우리만을 위한, 우리에게 유리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이 약속은 상호 계약이 아니라 일괄적인 약속인 거예요. 너와 나와 이게 짝을 이뤄서 약속한 게 아니라 내가 주겠노라고,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상호 일괄적인, 상호 계약이 아닌 일괄적인 약속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축복은 일괄적입니다. 안 믿으세요? 일괄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시고 믿는 자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는 자만이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오늘 약속의 말씀 받읍시다. 약속의 말씀 받으면서 은혜 받읍시다. 오늘 은혜 주실 약속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이름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로 열려있더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태초부터 변함이 없으신 분이죠? 아멘. 영원히 변함 없으신 분이에요. 아멘. 변하는 거 보신 분 아무도 못 보셨을 거예요. 영원 속에 영원에 계신 분이요, 태초부터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어떤 것이라도 인간과의 약속한 것을 다 이루어 가시는 것을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어 가시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믿음이 되도록 지켜가고 계세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뭐라고 제가 설교했죠?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확신하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어요. 아멘. 그 믿음 여러분에게 있으세요? 아멘. 있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믿음이, 신뢰가 깨지는 건 당연한 걸 알고 있어요. 약속을 이렇게 상호했을 때도 한쪽이 지키지 않으면 신뢰가 가지 않고 약속이 깨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깨뜨리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복인 거예요. 내가 믿고 내가 그분께 마음을 쏟고 그분께 나아가는데 그분은 나에게 약속을 하시되 한 번도 시건치 않으시고 약속을 깨지도 않으시고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는 것에 저와 여러분은 큰 복을 받은 축복의 인생들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나 자신을 축복해야 돼요. 저 사람 축복받아야 돼, 저 사람 은혜 받아야 돼. 이것보다도 가장 먼저 우리는 영적인 면에서는요, 이기적으로 가자고요. 내가 먼저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복을 받고 그 축복이 나로 인해서 전해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들이 죄와 저주와 질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어떻게 이루셨어요? 사랑하는 독자 아들까지 보내주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게 하셨어요.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저주와 질병에서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실행하시잖아요. 그 독생자 예수를 실행하시고 약속을 이루셨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보내주셨죠? 성령 받으셨나요? 성령을 선물로 받은 줄 아는 여러분은요, 항상 성령의 역사함으로, 성령의 인도함으로, 성령의 언어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순간순간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성령께 마음을 쏟읍시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모두 이루셨어요. 모두 이루시고 실제의 사건으로 우리를 불러들이셨어요. 불러들이시고 실제 사건 속에 한 번 약속하신 말씀을 언제나 변함없이 성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약속을 이행하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걸 저와 여러분은 삶 속에 느끼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7장 7장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이 말씀이 뭐예요? 내게 와서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기도로 구하고 두드려라, 행동으로 옮기고 찾으라는 거예요. 기도로 구하고 행동으로 옮기고 믿음을 가지고 열리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이 누구누구에게 국한된 게 아니에요. 구하는 자들에게 다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요, 실제로 나의 사건으로 만듭시다. 나에게 하실 말씀으로 아시고 내가 꼭 이행해야만 내 것이 된다는 것을 믿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기도에 대해서 많이 했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제 생각은 기도란 세상의 어떤 과학 문명이나 세상의 권력과 힘과 돈으로 할 수 없는 문제, 그 어떤 것들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것이 저는 기도로 경험상 여러분에게 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최고의 약속인 것이요, 또한 만능 열쇠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뭘 게을리 하십니까? 만능 열쇠를 가진다면 기도하면서 그거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무슨 문제든지 아니면 질병이든지 아니면 삶 속의 인간 문제에서든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능 열쇠가 저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겠다는데 받을 준비 되셨나요? 받을 준비 되셨나요? 안 받으려면 기도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주님께 의뢰하십시오. 절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자만심을 갖지 마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보면 낭망이 옵니다. 실패가 와요. 좌절이 와요. 그러다 믿음에서 떠나게 돼요. 주님이 나에게 힘 주셨어. 맞지요? 그러나 먼저 내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고 그분께 의뢰했을 때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분 앞에 문제를 가지고 당황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그분께 가지고 나갑시다. 우리 항상 말씀 많이 하죠. 내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들고 그 피를 어디에 쏟아놓으라고 했어요? 번제단 앞에 쏟아라고 했잖아요. 번제단 앞에 쏟아놓고 내 죄를 토로할 때 우리가 왜 예배 말씀을 듣기 전에 통성기도 합니까? 왜 회개기도 합니까?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이 한 주간에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쏟아놓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 주신다고 말씀하신 그분 앞에 쏟아놓는 거예요. 남들이 알아서는 죄가 되어서 뭐 세상 법으로 저촉되어서 세상 법으로 심판받아야 될 일도 있겠지만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눈으로 지은 죄, 입으로 지은 죄, 모든 생각 속에 지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다 틀어놓고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이럴 때 회개 역사가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허락하셨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평안이 오더라고요. 제가 경험한 바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아뢰니까 평안이 왔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시고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능력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로 해결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기도, 합한 기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기도할 때요, 약속하신 일을 절대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지난주에도 기도에 대해서 기도 응답 못 받을 때 어떤 것이 가장 먼저 문제가 됐죠? 반신반의한 거라 했어요. 반신반의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것이 의심이라. 절대 의심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을 때 받아내는 축복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누가 준다고 했어요. 무엇을 준다고 했는데 그것을 그 사람에게 정말 진짜 거짓부렁 아니야? 그런데 왜 안 줘? 빨리 줘. 이렇게 재촉한다면 사람은요 그것에 대해서 심히 상해서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신다 말씀하셔서 기도 중에 받았어.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 받았어. 아, 이게 잘못된 말씀입니까? 내가 잘못 받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내 앞에 응답이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확인해 보세요. 의심이 가시면 그렇게 확인해 보시라는 겁니다. 의심하지 말고 그 기도가 응답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나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하면서 주겠다고 했으면 나는 그것을 받을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 예를 들어볼게요. 얼마 전에 예송이랑 약속을 했어요. 어떤 약속을 했느냐? 떡볶이를 해준다 그랬어. 잊어버렸네요. 시간이 지났네요. 1주가 지났어요. 2주가 지났어요. 갑자기 딱 나한테 오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걔는 꼭 나한테 요구할 때 목사님이라고 해요. 할머니가 아니라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목사님, 왜 약속 안 지켜요? 뭐? 떡볶이 해준다고 했잖아. 그에게 그건 권리였던 거예요. 내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가 약속을 안 지킨 내가 잘 불쌍이지 그는 당연히 지가 해준다고 하니까 그걸 받으려고 하는 자기 권리를 이해해요. 사랑하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면 주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권리를 쓰십시오. 사용하십시오. 나에게 주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질병 치료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치료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주님이 주신다고 했으니 저는 요구할 수밖에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서 의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확실한 기도의 응답을 받읍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 약속을 무시하고 불신하는 자에게 응답하지 않아요. 그래, 맞아. 약속을 했는데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말고 그 힘으로는 될 수가 없어. 그렇게 의심하는 자에게 이행할 이유가 없죠. 분명히 믿고 구하는 자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혹시 이건 되려나? 아니 아마도 설마 이런 것까지? 이건 주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십니다. 아멘. 무소부재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치 않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절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 말씀 믿고 기도합시다. 아멘. 또 주님 말씀하세요. 바리새인같이 외식하지 말라고.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말래요. 마태복음 6장 5절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아멘. 이것이 뭐예요? 기도하는 자가 약속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대요. 응답은 어디에서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만 있죠? 아멘. 응답은 하나님께로만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회당에 서서 길거리에 서서 두 손 들고 아주 자랑했을 때 유창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유창한 기도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이 저랬어?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고 11조를 하고 시간을 지켜가며 하나님의 기도 시간을 철저하게 지켜 자기 자랑을 하는 그 기도를 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야, 저 사람 율법을 잘 이행하는 자구나. 야, 저 사람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사람에게 자랑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기도 속에 뜨듬뜨듬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어찌할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기도를 주님이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읍시다. 아멘. 그래서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요 몸소 실천하셨어요. 어떻게 몸소 실천 기도를 하셨느냐? 주님은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기도할 때도 있으셨지만 거의 산에 오르셨다 그랬어요. 새벽 미명에 산으로 오르시고 강가로 가고 광야로 가고 이렇게 말씀하면 무리를 떠나 따로 산에 올라가 혼자 계시고 제자들과도 따로 기도하시고 누가복음 11장 1절 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보이는 기도가 방해를 받습니다. 물론 영적으로 깊이 기도 들어가면 아무리 큰 소리가 들려도 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는요 귀가 왜 들렸어요? 들으라고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대화를 나눠도 귀가 들리다 보면 생각 속에 사로잡히고 기도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주님은요 큰 일을 행하셔야 되고 영역이 나타나야 될 그런 상황과 여건이 안 될 때는 물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도 시간을 구별해서 장소를 구별해서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을 가지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녕 내 기도가 하나님이 직접 받으시는 응답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쏟고 사람에게 보이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포커스, 하나님 앞에 중심을 맞추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기도가 우리의 무기가 아닙니까? 근데 왜 기도 안 하세요? 왜 기도 안 하시냐고요? 왜 기도 안 하시냐고요? 기도합시다. 아멘. 기도해서 응답 받읍시다. 아멘. 여러 상황 속에 문제 없는 자 없어요.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그 약속대로 응답받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주님께서 이렇게 혼자 기도하시고 기도하시는 분이 제자들이 주님 앞에 그러죠. 기도를 가르쳐라. 주님 앞에 기도, 주님도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주신 그 기도 여러분 아시죠? 아멘. 주기도문이라고 우리는 예배 말씀 듣기 직전에 주기도문 하잖아요. 그 기도 속에는요 주님을 경외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의 주권을, 하나님 나라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하는 실천의 기도가 있습니다. 올바른 기도죠. 여러분이 이렇게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만드십시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주권을 인정하며 여러분 스스로가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나 자신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욕심 부려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가 아니라 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나는 이것도 많고 저것도 많고 하나님한테 많이 바쳐요, 많이 드려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11조와 그 모든 것 감사예물을 드릴지라도, 박하와 금채와 모든 것에 11조를 드릴지라도 너희들이 의와 신을 버려도다 했어요. 의와 신이 없는 기도는 주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아요. 우리 기도하면서 중언부언 많이 하죠. 근데 중언부언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6장 7절입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이 많아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말이 많아야. 중언부언은 말을,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으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죠.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아니에요. 중언부언은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중언부언이라고 합니다. 중언부언,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하나님이 응답 주시던 말던 내 마음대로 하는 기도가 중언부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기도, 똑같은 말을 반복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어찌 방언할 때 보세요. 똑같은 말이 또 따따띠띠띠가 벌 똑같은 말이 반복되죠. 그러나 그 마디마디마다 다 음성과 이 하나님이 들으시는 말씀이 다르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누구는 똑같이 그 말만 따따따따따따따, 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직접적인 이 방언이 어떻게 저렇게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다 해석할 수는 없어요. 통변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통변이 되어서 들어보면요, 그 똑같은 단어 속에요, 자기가 요구하는 이 생명의 말씀처럼 여기서 올라오는 기도가 다 들어있어요. 똑같은 말을 반복해 하는 것이 중언부언이 아니라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나의 감정, 나의 욕심, 나의 바램, 그것을 올려드리는 것이 중언부언의 기도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말씀 앞에 우리는 주문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그리스 쪽에 사원 쪽에서도 그렇고 터키 성지순례 갔을 때도 시간만 되면요, 그들은 사원에서 땡그랑 땡그랑 종이 쳐요. 그리고 전도자인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그들의 법전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읽습니다. 위아래 높낮이 없이 그저 동일한 발음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저거 중들이 주문하는 것처럼 그렇게 외웁니다. 그러면요, 길을 지나가던 사람들은 포켓이나 이 주머니 가방 속에서 자리를 꺼내요. 자리를 꺼내서 무조건 무릎을 꿇습니다. 사람들이 있던 없던 그들은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원 쪽을 향해서 그들의 그 읊는 읊조리는 주문을 들으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서 정확하게 기도한다고 말하죠. 자기의 기도가 아닌 앞에 인도자의 이끌어가는 주문 소리에 자기의 마음을 쏟으면서 하는 기도죠. 이 기도가 온전한 기도입니까?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기도는요, 온전한 기도가 아니요, 이방인의 기도요, 중언부언의 기도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이방인들에게 드리는 제사는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 했어요? 귀신에게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들의 기도도 귀신에게 한다면 귀신은, 마귀는, 사단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자들이에요.
불순종한 존재요. 그들은 버려진 존재요. 그들은 썩어 죽어 저주받아 지옥 갈 존재들이라는 것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그러면 기도할 때 올바른 대상에게 올바른 기도를 드리며 중원부원이 아닌 바리새인처럼 자랑하려는 기도가 아닌 온전하게 내 마음을 쏟고 주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기에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모든 이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누구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그럼 지혜가 뭐냐? 또 지혜를 알아야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이 지혜의 근본은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잠언서에 가면 잠언 9장 10절에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의 근원이라 그랬어요. 아닌 것처럼 가만히 있네. 맞잖아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어요. 어디서? 고린도전서 2장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지혜라고 해요. 그럼 지혜가 뭔지 답이 나오시죠? 다니엘서 9장 21절 23절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하여 간구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신다. 아멘. 지혜를 구합시다. 지혜를 구하면 누구를 얻는 거죠? 맞습니다. 지혜를 구하셔서 예수를 얻으십시오. 예수를 가지십시오.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가지십시오. 받는 자만이 복된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갑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이 있고 예수만이 구원이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기도는 믿음의 확신으로 하나님 앞에 했을 때 응답이 오죠? 진정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로 구하고 하나님의 창고 우리에게 개방하도록 하나님 앞에 요구합시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요 하나님의 창고로 우리에게 개방하셨어요. 믿으시죠? 하나님의 창고예요. 이 세상이 모든 것을 다 주신대요. 구하는 것마다. 그러니 하나님의 창고를 열을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구합시다. 그런데 시편 65편 9절에 13절을 가면요 육신의 사람에게는 육신에 필요한 것을 주신대요. 우리 육신 가졌습니까? 안 가졌습니까? 육신 가졌죠? 육신의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것만 주시느냐? 아니죠. 로마서 1장 11절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영의 사람에게는 신령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 영과 육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육을 가진 인간으로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인 영이시니 그분으로 받은 그 영적인 존재로 육과 영의 모든 것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주어졌기에 구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창고를 개방하신다는데 육적인 것도 구하고 영적인 것도 구해서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에 필요한 것은 악인에게나 의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신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육신에 필요한 것을 다 주신다. 육신에 필요한 것을 다 주신다는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은요 구원받은 생존의 기회가 우리에게 구원받을 기회로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육신이 있을 때 구원이 있다는 거 믿으시죠? 저와 여러분의 육신이 있을 때 구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맞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분을 찾아가서 영접시키는 사건이 그거예요. 육신이 있을 때 영접하는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 앞둔 사람들에게 우리가 철저하게 악한 것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기도하고 영접시키잖아요. 육신이 있을 때 구원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아시고 영접시킬 수 있는 능력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친지 중에 또한 형제 중에 친구들 이웃들 중에 예수 영접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한다 지옥이라는 것을 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 놓치지 않도록 정말 끝까지 악한 영에서 구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육신을 가진 누구에게나 다 주시는데 어떻게 주신다? 후히
주신다. 후히 주신대요. 후하다는 건 어떤 거예요? 넉넉히죠? 차고도 넘치는 거 아시죠? 후히 준다면 이만큼 가져 됐어.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은 걸 후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을 창고로 가지셨다 그랬어요. 먹을 거, 입을 거, 누릴 거, 더군다나 영적인 문제까지 다 가지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할 때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보존된 만물이라는 것을 확실히 아신다면 만물의 사용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능력을 가진 자만이 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인간들을 위해서 만물을 지으셨죠. 그리고 다 지으시고 우리에게 쓰라고 주셨어요.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리고 그냥 말을 해요? 가집시다. 누리라고 했으니 가집시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걸 다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을 안다면 그분이 이 세상을 공장으로 창고로 지으셔서 우리에게 다 주셨다면 하나님께서는 별들로부터 우리에게 빛을 비춰줄 것이요. 믿으시죠? 대기로부터 공기를 공급해 주시죠. 대지로부터 모든 자원의 생산을 허락하십니다. 지금 신종 코로나19랄래나 19랄래나 이것이 하나님의 재앙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때에 항상 하신 것이 무엇이었어요? 전염병이요 심판이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씀하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해서 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가야 됩니다. 이 나라, 이 백성, 이 모든 이들이 아니 우리 교회가 아니 여러분 개인이 아니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이것이 물러갈 수 있다면 믿는 자의 기도는 그야말로 역사하는 바가 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충만하게 하신다고 하신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래서 구하는 자들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고 누가복음 6장 38절은 말했어요. 이 모든 것을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읍시다. 믿고 그대로 받읍시다. 왜?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동일하신 그분이 항상 그 약속 앞에 철저히 이행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읍시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분에게 구할 때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자.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스바냐 2장 3절에 공의와 겸손을 구하래요. 공의와 하나님의 공의 무섭죠. 공의의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신 때라면 저와 여러분이 피할 길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공의의 하나님과 그 겸손의 하나님을 구하고 또 요한복음 16장 23절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합시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부르짖읍시다. 구합시다. 간구합시다.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 것을 받아냅시다. 그리고 약속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기도는 믿음의 약속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일괄적인 약속 속에 받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조건이 있었죠. 어떤 조건이에요? 구하라는 거였어요. 찾으라는 거였어요. 두드리라는 거였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 믿고 그 말씀 앞에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이미 응답된 줄 믿습니다. 응답을 약속하시고 가르치신 이가 책임을 지실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기도하는 자는 절대로 낭망하지 말고 그의 전능하심으로 나를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나갑시다. 그래서 응답 받읍시다.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응답을 얻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에게 이 역사 일어난다 했죠? 믿으시나요? 믿으십니까?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지금 감당치 못할 영육간의 문제 있습니까? 있습니다. 문제 없는 자 없고 기도 제목 없는 자 없어요. 영육간에 해결 못할 문제 없는 것 같죠?
악한 영은 없는 것 같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오늘도 이만큼이면 좋다 이렇게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잘 돌아보십시오. 영육 간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나에게는 평안한 것 같지만 믿지 않는 자가 옆에 있다면 영육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분명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기도해서 구합시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신 약속을 믿고 기도합시다. 아멘. 해결할 수 없는 질병의 문제, 또 사람과 인간과의 꼬인 문제, 자녀의 문제, 범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해 주시는 그분께 맡깁시다. 아멘. 믿는 것이 약속을 이루어가는 기도. 기도만이 약속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거머쥘 수 있습니다. 아멘. 야고보서 5장 16절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바가 크다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여 응답받고 영육 간의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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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